많이 춥죠? 성당은 안 춥죠? 추워요? 안 추워요? 저도 추워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당 아니라. 힘이 없어요. 안 추우세요? 네. 드디어 이 책의 10과죠. 오늘 마지막 우리 구반장 교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여러분들과 함께 90페이지에 있는 말씀 잠깐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성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시작 성가로 한 게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 음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성가 같이 듣고 이번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90페이지에 있는 우리 필리피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네,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성가는 우리 인천교구의 사제중창단이 있는데 위로라는 중창단이 있어요. 그 신부님들이 부른 노래 중에 영혼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영혼에게는 우리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시편 62편을 묵상하면서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숨결뿐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었던 우리가 강론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느님만이 온전히 거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가 잠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제중창단 위로가 부른 영혼에게라는 노래입니다. 눈 감고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라. 그분만이 너의 바위시니 굳세게 서 있으리라. 내 영혼아 고요히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여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리니 너 쓰러지지 않으리라. 숨결뿐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지나가고 말 일들 때문에 너 마음 쓰지 말아라.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라. 그분에게서 너의 희망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을 기다리라. 내 영혼아 고요히 하느님 기다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음질은 많이 좋지 않았지만 가사 들으셨어요? 숨결뿐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느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시편 62편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성가입니다. 우리 교구 신부님들의 노래 성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언젠가 우리 김포 지구에도 우리 신부님들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올해는 한번 하는데, 어쨌든 한번 유튜브에 가시면 또 있습니다. 우리 위로 사제중창단 노래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위로가 되는 노래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사람들이 다 숨결 같진 않죠. 좋은 숨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느님이 더 먼저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하느님이 와서 나를 슬프게 보시는 것, 오늘 우리 강론의 주제이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드는 일들이 정리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대망의 10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올해 2023년도 구반전교육 마지막 강의죠.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 또 1월, 2월은 아마 또 방학일 거고, 이제 3월에야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10강 마지막 강의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양성입니다. 양성. 이번 강의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종합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양성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양성되신 거예요. 무슨 정신에 따라 양성이 된 건가? 시노드 정신에 따라 양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시노드, 지금 우리가 이 책 전체가 사실은 시노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시노드는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과 얘기했었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어원 그대로, 왜 그러지? 얘야. 아이고. 됐습니다. 어원 그대로 신 플러스 호도스죠. 그래서 어원 그대로 따져보면 요 일하기는 이제 길이라는 뜻이고, 그죠? 길, 로드라고 하는 말처럼 호도스, 길이고, 시인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께였죠. 그래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시노드였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년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임들이 점점점 잘 또 될 것 같아요. 신부님들도 노력할 것 같고, 여러분들 부반장님들도 이제 앞으로의 만남들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 신호도 정신으로 양성된, 우리가 1년 동안 그래도 10강이나 함께 했는데 양성된 상태로 그분들을 만나셔야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노드는 원래 세계 주교회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뜻하죠. 그래서 원래는 세계의 주교님들의 회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 바오르 6세 교황님께서 전 세계 주교님들을 불러 모아서 각 지역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직접 들으셨던 회의입니다. 이걸 바로 또 시노드라고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원 그대로 함께 하는 길, 우리 모두의 함께 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용어 안에서 교황님이 모든 세계 주교님들을 초대해서 그 지역 교회의 문제들을 들으셨던 그 회의 자체가 또 시노드라고 하는 회의였죠. 자, 그런데 이 시노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교님들만 불러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저 밑에 지역교회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들, 김포성당, 사호동성당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이야기들이 다시 교황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교황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회의의 구조를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세기 주교 회의에는 사실은 주교님들이니까 여자는 참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자도 참석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교님들만 모이는 회의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이 회의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분들,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분들, 약자로 사는 분들, 또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회의의 주된 내용이 됐죠. 그래서 이 회의의 주된 내용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이번 연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가? 이 세기 주교 시노드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경청했고요. 경청,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였죠. 그리고 공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식별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왜? 시노달리타스는 뭔가 또 시노달리타스 또 요것도 단어 생소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시노달리타스는 뭐냐면 시노드 정신을 일컬어요. 시노드 정신. 맨 처음에는 이 시노드 정신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으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없다 해서 그냥 시노달리타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시노드 정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노달리타스로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이 만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년 내내 강의 들었는데 이거 다 또 저 뒷전으로 두고 그냥 수다도 좋지만 또 뒷담화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우리 구만장님들이 하셔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으로 모임을 하는 건데 무언가 이제 크게 경청 그리고 공감 그리고 식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시간이 가면 듣기도 싫고 또 길어지는 것도 싫고 내 이야기도 저 이야기인데 더 싫고 그런데 계속해서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끝이 않고 계속 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 들어줄 때에 문제가 또 뭐였는가? 그 사람도 말할 때 무언가 건의사항이나 자기 속에 있는 억하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솔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들어주는 문제가 맨 처음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공감해주는 거였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거. 근데 공감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이따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막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주고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그 사람의 마음에 가까이 가주는 것. 그것이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이러한 것들이 식별되는 것. 옳고 그른 것. 근데 옳고 그른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정신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밤모임도 해야 하고 본당도 모임을 가져야 하고 이제 모든 가톨릭 교회의 만남은 이 자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황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노드 끝 이제 안 합니다가 아니라 이 형식을 계속 우리가 몸에 배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임을 이 정신대로 해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뭘 봤냐면 이 교재의 4,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노드의 주인공은 누가?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시노드의 주인공은 우리가 그때 한번 크게 읽고 넘어갔는데 시노드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노드 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꾸어 말해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바꾸어 말해보면 구반장 회의의 또 밤모임의 주인공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역장님이다 아니다? 반장님이다 아니다? 저도요 그냥 우리 구역장님들이 반장님들이 주인공이면 좋겠어요. 네, 제일 편해요 그게. 그죠?
후딱 그냥.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할 거라는 것이죠. 구반장 모임의 주인공은 구역장님이 아니다. 성령이다. 반모임의 주인공은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눈앞에 보이는데 그게 성령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모임을 앞으로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사람의 영을 보아줘야겠죠. 그 사람의 영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내게 이렇게 뭔가 분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동감해 줄 수 있는 이야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영을 보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이 시노드에는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노드는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배제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정답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노드의 정신입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아주 세속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또 경쟁해야 하는 일에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당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학교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무언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무언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또 하느님을 믿고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보여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당에 오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모인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 처음에 성소를 받고 사제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딴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몇 살 난 아기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닐 것 같아요.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신부가 천성이에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내 마음을 알고자 하느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자 여러 개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표현하지 못하는 걸 뿐이지. 그래서 항상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사제 전체 모임을 요번에 이제 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이제 어디 대학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무언가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현실적으로 알자 해서.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데이터는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조금 마음에 턱하고 걸리는 게 있었어요. 신자들이, 우리 교구 신자들이 사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뭐 다른 신부님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의 그래프가 이랬어요. 1등이 이만큼이면 2등이 이만큼, 3등이 이만큼, 4등이 이만큼, 5등이 이만큼, 6등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사제에게 원하는 것, 본당 신부님에게 원하는 것 뭘까요? 저는요, 조금 이런 부분은 냉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드려야겠죠. 여기 1등으로 나온 데이터의 첫 번째 사제에게 원하는 여러분들의 원의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위로였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마음의 위로는 정확하게 하느님에게 얻어야 돼요.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신부님 아니에요. 신부님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줘야죠. 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제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저는 지금도 약간 이 생각을 하면 다리가 조금 풀려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제에게, 본당 신부님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본당 신부님들이 눈 뜨는 것, 걸음 걷는 것, 자기를 대하는 것, 말하는 것, 인사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제가 1강, 2강 때 아주 강조한 거죠. 하느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에 드디어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걸 우리는 세례라고도 보지만 이건 세례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는 그 순간은 하느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체험됐을 때,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제도, 본당 수녀님도, 여러분들 구역장님도,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아들, 딸도 이 사이에는 낄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이것이 사실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인가?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느님 뒤로 이제 그들이 줄을 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 하느님에게 여러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는 거라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서로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으면 좋겠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마음의 위로 드리고 싶고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1번이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은 최소한 2번, 3번이 되면 좋겠다. 사실 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약간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시니까 한 번 더만 가면, 마음의 위로는 솔직히 누구한테 얻어야 되냐면 하느님한테 얻고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얻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위로예요. 그래야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것이 안드레아 주길날 물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가족 안에, 그리고 내 부부 관계 안에, 내 자녀와의 관계 안에 사실은 좋은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물 밖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조금 냉철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제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역장님, 반장님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이고 신앙의 표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물 밖에서 물속에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굳건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성당 못 가겠어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보기 싫어요. 우리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이건 하나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성당에서의 신앙생활이지, 꼭 눈에 보이는,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오늘 편백나무 십자가 사셨는데 그거 그냥 땀이 맺히도록 그 편백나무 십자가 많이 주면요 색깔 많이 변하거든요. 그게 내 분노의 상징이에요.
저도 그 나무 이렇게 꼭 쥐고, 저는 옛날에 베트남인가 어디 가서 사왔는데, 그거 이제 잘 오른쪽에 손에 쥐고,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그거 쥐고 살았더니, 저도 이제 그 십자가가, 제 십자가가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랬어요.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사실은, 저도 요게, 1등이 요만큼이고, 2등도 이만큼이고, 3등도 이만큼이었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요. 높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2번, 3번, 4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신부님 뭐 이제 강론, 성사, 미사 이건 별로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위로를 주는 게 1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 상담센터를 찾아야 되나? 위로를 드립니다. 아니 미사하고 성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공동체에 있는 사제들이고 수도자들인데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이만큼을 바라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데이터에 대답한 사람들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구반장님들의 기도법에 대해서 잠깐이 이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양성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의해서 양성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반장님들의 기도, 구반장님들의 경청, 구반장님들의 대화의 방법, 그리고 구반장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만 딱 간결하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두 가지여야 한다고 우리 강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 사람을 먼치에 두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냥 마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려면 내가 물속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건져줄 수 있지만 그를 잘 관심 가져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영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침묵 중에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구반장님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머물기죠. 머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우리처럼 다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잘했는가? 뛰쳐나가지 않은 겁니다. 유다는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쳐나가는 것, 어둠 속으로 나가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깨우치려 하다가 유다는 결국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주 유사한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베드로는 비겁할 수 있죠. 나는 왜? 베드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배신의 양으로 보면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비겁하다고 생각. 베드로 성님 미안합니다. 우리 구반장님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면 당신을 팔아먹어야 됩니다. 네, 베드로 성인은 더 비겁한 겁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갚았어야 되는데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베드로 성인은 1번 자리에 있는가?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가?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나도요. 아파도 괴로웠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능했던 겁니다. 죄요. 다 져요. 여러분도 죄 짓고 저도 죄 짓고요. 우린 욕망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려는 것, 그 욕망들을 선함의 기준으로 막 이끌고 하는데 막 가고 싶은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고 보니 왼쪽에 가 있고 나는 양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외무소 쪽에 가 있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자리라도 머물면 돼요. 내가 왼쪽에 있구나, 염소 자리에 있구나를 알면 되죠. 그래서 머물기만 하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는 기적이 아니다. 내 기도는 마법이 아니다. 누군가를 휙 잡아 돌리는 이야기는 아닐 거다. 그리고 머무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구반장님들의 경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청.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청이라는 단어를 나누면서 구약 성경에 1000번 넘게 사용된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었어요. 샤마라는 단어죠. 샤마.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1000번 넘게 사용되는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샤마는 어떤 것인가? 들려. 누군가 얘기가 들려. 왜냐하면 지금도 들리죠. 그런데 샤마는 들은 바를 옮기는 겁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의 과정이 어디서 끝나는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듣는 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샤마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샤마라는 동사를 항상 기억하자.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마음만 챙기다가 지치지는 마세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은 편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다 중요해. 제가 강의하는 것도 다 뭐 중요한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지쳤으면 좋겠어요. 지칠 것 같으면 지혜롭게 잠깐 쉬어요. 네, 너무 버티다가 우리는 못 버텨요. 버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쉬는 방법을 잘 알아야겠죠. 근데 육체가 쉬는 방법과 영혼이 쉬는 방법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소파에 누워서 3시간을 자도 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영이 원하는 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죠. 안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너무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주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 얘기기도 하죠. 왜 여러분들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끼리 약속이 있는 것이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의 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본당 사제로서는 우리 봉사자들이 어디 가서 휘둘리고 돌아오거나 어디 가서 지치고 돌아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교회의 사람들인데 왜 여러분들만 지쳐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니 들은 바 샤마를 옮기는 것까지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구반장님들의 경청, 우리는 샤마라고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반장님들의 대화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느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대화의 방법. 여러분들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말을 많이 걸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맨 처음에는 100개로 시작했다가 모두 해주세요. 저 아파요. 우리 아들도 봐주세요. 딸도 봐주세요. 해요.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0이 되어야 하는 것. 내 말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대화법은 바로 여기에 종합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법이 하느님과의 기도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톨릭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침묵에 이르는 것. 침묵이 내가 조용해져서 침묵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100마디를 해주시니 나는 침묵할 수 있기에 내 대화법, 내 기도법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겠죠.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청할 때, 이제 우리는 뒤에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진실로 만나 대화하기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헤로데 같은 사람 우리가 예를 들었죠. 헤로데가 한 번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었다면 헤로데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헤로데는 항상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는 어떤 마법사인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였지, 예수를 내 곁에 두고 그와 함께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대화법,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누군가와의 대화법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도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본당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이러한 방식으로 만나셔야겠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떠보지 않기죠.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가? 우리가 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들은 예수님에게 떠보려고 접근했죠. 예수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형제, 네 번째 형제 다 죽었는데, 일곱 번째 형제 다 죽었는데,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보고 싶은 거였어요.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들의 마음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헤로데를 떠올리면서, 헤로데가 진짜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헤로데가 가진 권력은 참 아름다운 힘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는 왕이 됐겠죠. 그런데 헤로데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사이, 율법학자, 수석사제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법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이제 유혹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유혹들. 여러분들이 구반장님들이 되셔서 활동하실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펼쳐낼 때 유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어요.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겁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끌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러한 욕심이 우리의 노력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잘 적어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끄심 대신 내가 이것들을 이끌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혹은 우리 자신과 눈앞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것, 그냥 그 떡값, 그냥 그 승질나는 것, 그냥 그 이유, 그냥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내 뜻이 아닌 것 같으면 3초만 쉬어보자. 3초.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떠올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훈련될 것이다 라는 우리끼리의 행동 방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눈앞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 유혹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유혹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일어날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입니다. 그 현상을 봤을 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제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도 우리가 세 번째로 조심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구조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입니다. 구조.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헤게모니, 우리가 지적했던 바 끼리끼리 문화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구조에만, 나와 가까운 사람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는 그 구조. 혹시 이 구조에는 본당에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에 너무 의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당 신부님들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본당 신부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다 해결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본당 신부님하고 말이 잘 통해, 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 본당 신부님 다 알아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본당 신부님에게 그러한 결정을 받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분들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대표자로 본당 신부님과의 구조적인 관계 안에서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교회의 가시적 한계 너머를 보지 않으려는 유혹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교회는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이뻐야 하고 우리 공동체는 깨끗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온전해서 완벽해서 그냥 반짝반짝거려서 여기 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반짝해지고 싶어서, 내 마음에 하느님을 더 머물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교회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지, 그렇게 돼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사제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개신교와 조금 다른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 이 의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정의롭다죠. 이 정의롭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바오로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의인이 될 건데, 이 의인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이미 안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 개념을 지닌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의인화가 됩니다. 의화가 돼요. 의화는 뭐예요?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을 바라지만 완성되지 않아요. 하느님을 알려고 애쓰는 중에 이 시점을 지나는 것뿐이죠.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시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여름이 오면 여름이 여러분들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풍요로운 말씀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콕 박혀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여름이 오면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리고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지니는 마지막 날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었는가? 하느님을 알았다. 알았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노력의 여정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시적 한계 너머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노드 모임이 정당 정치의 일종으로 치부되는 유혹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시노드는 손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회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뭔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식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노드는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때 다수결이나 여러 가지 회의 방식을 통해서 돌출되는 과정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회의는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회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노드 정신, 여러분들이 구반장 모임을 할 때는 그런 거 결정할 때, 물론 구역장님들끼리 반장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행사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결정들이 지니는 회의가 아니라
이 회의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회의 공동체의 방법론적인 내용에서는 무언가 결정할 때 다수결로 정할 수 있거나 지금의 유행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이 있을 것은 이미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경청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거죠. 구반장 회의에 갔어요.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여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혹인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쯤 전달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회사나 학교와는 다른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경쟁해야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지루하지만 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얘기를 해봐야 이거 뭐예요? 반상회도 안 돼요. 이건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동료, 반장, 구역장님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서 꺼내놓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가서 난리가 나면 안 돼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나을 수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나을 수 없어. 그리고 너는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요거 조금 아픈 얘기지만 마지막 시간에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나을 수 있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허용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에 양성되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는 다 선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은 최고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주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절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박았어요. 도둑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 선하고 깨끗하고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잘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함과 의로움이 기도 안에 해석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안의 관계 안에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정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로 바리사이주의의 유혹입니다. 바리사이주의의 유혹. 바리사이들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의미와 형식이 뒤바뀌어 있는 사람들. 형식을 차리다가 의미를 놓치는 것. 그것이 문제죠. 무엇을 해야 한다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성사표를 나누어 주어야만 해. 아, 미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하나. 나는 저 모르는 사람 집에 달력을 나누어 주어야만 해. 와, 저거 큰일 났네. 난 또 어떡하나.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는 형식을 강조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물론 어려운 이야기에 저도 어제 이제 저도 신학교 강의 종강하고 왔는데 강의를 해야만 한다. 한 학기에 12번 신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고 가요. 그리고 가요. 학교에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이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제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나는 강의를 해야만 한다.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한참 손 아래에 있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60이 된 사제일 때 여기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35, 40일 거 아니에요. 걔들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죠? 저 막 나중에 구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건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는 거지만 한 학기에 강의를 12번 해야만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나도 늙어서 보험을 들어놓으려면 강의를 잘해야만 한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있는 꼬맹이 신학생들이 지금 저도 지금은 이제 놀리고 저도 가서 혼도 내키고 시험 못 보면 제가 막 뭐라고도 하고 오지만 결국 그들에게 저도 의미를 부여하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형식만 남으면 그때는 우리가 피곤해져요. 그냥 끌려다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찾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리사이주의라고 명칭을 붙여봐요. 왜? 바리사이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형식만 중요하죠. 왜 손 안 닦았어요? 왜 주일에 미사 주워 먹었어요? 왜 난식일에 병자 고쳤어요? 그 사람들은 의미를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큰 의미를 놓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리사이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신화곡가의 유혹입니다. 신화곡가. 여러분들 신화곡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았죠? 신화곡가는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성지예요. 예배 장소죠. 근데 우리는 신화곡가주의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더 떠올라야 하는가?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들, 원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화곡가, 원래 있던 것들이 있어. 그건 하느님만 있으면 되지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좋은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땐 우리도 이러한 이 유혹들에서 더 좋은 힘들을 챙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해내야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언뜻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인간관계예요. 이놈의 인간관계 때문에 참으로 흔들리죠. 우리가 아까 들은 성가처럼 내가 그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인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인간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구반장 교육을 통해서 딱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남편과 여러분도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과 딸하고도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예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거리 유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딸들이 친정엄마한테 자기 속 얘기 잘 안 하는 거 이야기 드렸죠. 왜 안 해요? 엄마가 더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더 아파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어디 TV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적어왔어요. 여러분들의 딸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딸들하고 수다를 얼마나 재밌게 떠실 텐데 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근원적 거리는 유지가 되어야 돼요. 딸이 엄마에게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엄마가 더 난리를 치면 딸은 그 이야기를 풀어낼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 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그 선에서,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그 선에서 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이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0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마음속에 200, 300, 400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100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이건 딸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딸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감해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들을 예수님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내 마음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속 태우고, 물론 필요해요. 인간적 위로도 어느 날은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난리를 쳐주면 더 위로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식별이라는, 우리가 마지막 지난 강의 또 지지난 강의 때 이야기했던 그 식별, 이제 옳고 그름, 우리가 듣고 공감해주고 이제는 식별해야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식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다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반장 회의를 하시고 회합을 하시고 만남을 가지실 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결정하실 때 활짝 밝게 웃고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염두에 두시죠.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은 틀릴 수도 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된 이야기야 너무너무 잘 결론 난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의 식별은 틀릴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니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승자의 미소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 그 자리는 제대로 식별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은 패자가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봉사자들을, 구반장들을, 또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으로 양성된 사람들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자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구역장님, 반장님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단순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신들의 양성에 있어 목자들의, 우리 본당 신부님들의 귀중한 협력자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본당 신부님들에게 없는 게 있다고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말씀해 주세요.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들과 그들 고유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미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예요. 여러분들의 체험.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체험들이 있죠. 그 체험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체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이별했고 내 마음이 쓰라렸던 체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각자의 체험들이 지금 하느님께 어떻게 이끌려지고 있는가. 그 체험들에 쓰러진 분들이라면 여기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체험들을 안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험은 대단한 겁니다. 그 행복과 만족감만이 아닌 체험들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한 고유의 특별한 능력. 여러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예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잊어먹지 말라 그러죠.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람들의 말도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잘하는 게 있어요.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겠죠. 그리고 나는 활동적이지 못한데 그런 분들은 온화함이 있으실 거예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숨겨놓거나 없는 셈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고유한 능력이 있어요. 저도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지고 계신 하나하나의 잘하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없는 셈 치지 말고 꺼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 체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유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꼭 저는 요번 올해 강의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을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또 봉사가 숙제가 된다면 다 피곤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봉사들도 피곤하고 본당 신부님들도 피곤해요. 사실은 본당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제직을 숙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본당은 잘 안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한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우리 한 신부님 맞죠? 우리 평창에 계신 신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 신부님.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할 사람 많네. 죄송할 사람이 많아요. 황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대화를 통해 공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왜 나는 구역장 반장인 건 맞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라 그래. 이런 생각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상처 받았어. 그 이야기도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나만 상처 받았어 라고 해서 내가 공격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건 열등감이 되죠. 그리고 괴롭고 고립되는 방법입니다. 나만 상처받아서 공격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내가 고립되는 혼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2년을 벌써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책 2권을 벌써 끝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복잡한 이야기 이렇게 다 해내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위해서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책 오늘 이렇게 어렵게 끝내는데 작년에도 한 권 띄었고 오늘도 한 권 띄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이거 다 뭐 기억하면 좋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하고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앙앙되는 것들이, 그죠? 이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잡으려고 앙앙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앙앙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이야기들을 다 통틀어 보면 여러분들도 하느님 안에 예쁜 신앙인이 되시기 위해서 구역장님, 반장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저도 왜 사제하고 있겠어요? 저도 신앙 하고 싶어서 그래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신앙이 하느님 안에 예쁘게 자리 잡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신호도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의 나중에 무화과나무 잎을 볼 때, 여름이 왔을 때, 와, 나는 그때 이 봉사가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건 아시죠? 봉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할 때. 그죠?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후회될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후회되는 일 중에 후회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절 진심이었다면 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신다면 후회할 일도 괜찮고요. 실수하는 일도 괜찮고요. 조금 부족한 일도 괜찮아요. 그 대신 지금이 진실이어야겠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해 동안 잘 나눴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또 하느님 안에 이런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 눈빛 맞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한 또 한 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과 보낸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복 드리면서 오늘 자리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포성당에서 공지 좀 부탁하셨는데요. 성령 쇄신 봉사회 주간 대림 1일 대피정 12월 7일 날 여기 김포성당에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답니다. 회비 5,000원이면 점심 드리고요. 유명한 신부님들 많이 오시네요. 여기 핫한 신부님들 박효철 신부님, 김재덕 신부님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1일 대피정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차 우회전에도 편안히 가실 수 있어요. 우회전 하시면 좋겠습니다.